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종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 상황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가량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이렇게 부유한 기부인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하고 회방하기 시작해서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갖고 있던 돈 다 쓰고 그리고 놀고 즐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썼는데 신앙에 참된 종말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다시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저 종말이 곧 다가온다고 직장도 때려치고 삶을 포기하고 그저 어느 곳에 가서 그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의 종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너희들이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너희들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삶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은 같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수없이 수백 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서 지금까지 말 그대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삶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삶을 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있는 것 같이 재림도 반드시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 승천하신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그들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과연 오실까? 그러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임스 패커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만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이. 저는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저 세상보다 개똥 참외밭에 구르더라도 이 세상이 낫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아무리 좋은들 이 세상에 미련이 더 많은 자들은 하늘의 새로운 세상보다는 이 세상에 연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이섬 이야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두루미가 개울가에서 고동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아주 학이 멋있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두루미가. 야, 너 어디서 왔니? 나 저 하늘에서 왔어. 넌 뭐 하냐? 나 고동 먹고 있어. 야, 저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너 거기서 개울가에서 그거보다 저 하늘이 더 좋아. 그러니까 두루미가 뭐라 그래?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라는 그곳에는 고동이 있냐? 글쎄, 내 생각엔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동을 잡아먹던 두루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난 안 갈래. 나는 이 고등이 더 좋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이 아무리 아름답고 천국이 아무리 화려하고 천국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먹는 것 하나 때문에 빠져서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종말적인 삶이라 그래요. 종말을 사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벗어서 새로운 것으로 행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유혹하는 그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미혹의 영을 떠나라. 거짓 영을 떠나라. 거짓 선지자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여러분, 잘못된 거짓 선지자에게서 떠나는 것은 명령입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은 거짓된 선지자에게서 떠나고 거짓 사도라고 하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의 유혹과 하늘보다 세상의 명예를 가리키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명령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거짓에서 떠나야 합니다. 미혹하는 영에서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악한 영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영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전통의 방법,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복음이 변질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거, 이런 것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의 전통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편한 방식으로 오늘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비대면이라는 예배, 비대면 예배, 사실 있지도 않은 얘기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저는 예배란 하나님께 대면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지, 비대면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시대에 따라서 흘러간다고 그렇게 전통을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거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혹한 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자신에게 그 설교 시간이 주어졌다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시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행적에서 떠나라는 것은 세상을 행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을 떠나라는 것이, 그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것이에요. 왜? 자꾸 만나다 보면 그들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친구가 이렇게 남의 주머니를 슬쩍슬쩍 해요.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를 뒤져서 슬쩍슬쩍 돈을 훔치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걸 훔쳐서 잘 사 먹으니까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지갑에 있는 돈을 훔치기도 했었어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떠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 옆에 누구와 같이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을 닮아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에 좋은 것을 갖다 주는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먹지 못하더라도 좋은 것을 있으면 먼저 목사님께 갖다 주는 것이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질 않지요. 자기 위주의 생활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자들, 부모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신의 부모들이 했던 모습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김홍도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김홍도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목사님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 술찌꺼기 먹고선 비틀비틀하면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아들에게도 대물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 영향이 그만큼 많이 끼친다는 것이죠. 미혹의 영을 떠나라.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라고 바울은 종말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도에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는 그러한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인천에서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이야기죠. 저도 이것을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그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러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밤 12시에 재림한다고 기다리면서 아주 촬영도 TV에서 촬영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다 팔아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뭐가 직장이 필요하냐, 직장도 간다고 땅과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다 갖다 바쳤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28일 날 밤 자정에 예수님이 오시기는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미 선교의 문제는 재림을 소망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말관을 가졌기 때문에 참담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짓된 곳에 빠지지 말고 전통 방식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성경관에 입각하여서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말의 삶을 말씀 안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은 자신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짜로 밥을 얻어먹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팽개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패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올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빌어먹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도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열천의 비유를 우리는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천은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 등을 들고 불을 들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매 그 10명의 처녀는 다 졸며 찼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자고 지혜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졸며 자고 있을 때에 신랑이로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번쩍 깨어서 보니 등에 기름이 다 해갔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여 그 기름을 등에라 부어 그 등을 다시 밝힐 수 있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름이 없으니 너의 기름 좀 달라. 그때 지혜로운 처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름을 너에게 주면 나도 부족할까 하니 너는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다가 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삶의 성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는 삶이 아닙니다. 남에게 빌부터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오늘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뭐만 합니까? 일만 만들어요. 여러분, 일만 만든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예요. 자신은 일하지도 아니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야, 예수님이 곧 올 텐데 뭐 그따위 일을 하느냐? 야, 그건 뭐 하느냐? 예수님이 곧 오신대. 자기는 그저 빌어먹으면서 얻어먹는 주제에 남에게 그렇게 말만 하고 참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올 텐데 일하면 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한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먹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조용히 일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하지 아니하고 다 팽개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거 뭐 하냐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한 삶 속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큰 공장에서 트럭을 수리하던 기계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료들과 술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업무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7년 동안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사가 그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말단 직원으로서 사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되었네. 그러니 이 회사를 대신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당신이 이 회사를 맡아줬으면 좋겠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깜짝 놀라서 아니요. 나는 이 회사를 인수할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에겐 돈은 필요 없네. 돈은 나한테 있으니 말이야. 나는 사람을 찾고 있었네. 이 회사를 성실하게 이끌어갈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자네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네. 나는 이 회사를 자네에게 주고 싶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말단 직원에서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장이 되자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왕따하지 못했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부하게 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재림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성실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게으른 자가 되거나 모든 것을 망각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은 바로 성실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잘 행동하다, 올바르게 행동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doing what is righ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런하여 성실하게 살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삶을 살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삶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자. 여러분, 종말의 때에 선을 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맞이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말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망각한 삶을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오면 끝인데.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 구원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구원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육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영적인 소중함도 있지만 육적인 삶도 올바른 성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며 즐기며 노래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한 자들을 보며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자신을 삶을 비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비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거기에 선생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뭐라 하면 seize the day라는 말이다. seize the day. 이 말은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을 붙잡으라. 다시 말해서 오늘이 지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왜?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없는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보면 격언에 그런 말도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련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에요. 왜?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삶을 우리는 영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의 삶을 바로 종말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삶을 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허비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소중함을 허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 내려가거든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고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요,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망각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걷어갈 겁니다. 야생나무 무화과를 가져다가 포도원 밭에 심었더니 포도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땅만 버릴 때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버려라. 그때 가원지기가 말합니까? 주인이여, 한 해만 참으소서.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가꿔보고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밖에 던지겠다라는 이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야생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텃밭인 포도원에 우리는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냥 심겨져서 내 멋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미혹의 영을 떠나야 합니다. 유혹을 버리고 전통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과거의 선진들이 믿어왔던 믿음의 본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여러분,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주님이 원하는 이러한 행함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승리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신의 삶을 망각하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에게 미혹의 영을 떠나고 성실한 삶을 통하여 살며,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낙심하지 말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인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